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내가 새 찬양했어요.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이야, 그지? 너네도 새로 배워서 새로 부르는 노래 코너 가서 처음 부르면 친구들 앞에서 되게 쪽팔리잖아요, 그죠? 박수 좀 쳐주세요. 이럴 땐 노래가 좀 어렵긴 해. 근데 제가 볼 땐 한 6개월 앞을 내다보고 우리 찬양대가 새 노래를 불렀다, 6개월 후에는 이제 다 익혀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변함없이 5년째 부르고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10월 22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부릅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제 기도자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하다가 사도신경을 씹었어. 근데 뭐 특별한 소개 없습니다. 중2 황동욱 친구가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에 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절기에도 아프지 않는 건강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잘 있었어? 금요일날 왜 수영하러 가서 나 봤는데 모른 척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잘 지냈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서연이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표로 한번 안아줄게요. 박수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진해고등학교 기숙생의 그 한 해 한 해는 굉장히 고달프고 서글픈 거야.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저는 문득 가을이 되면 멜랑콜리해져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배울 학자의 이게
그 학생 그 인생 생할 때 살생할 때 생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질 학자의 인생 생자가 너희의 의미 아닌가 할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 굉장히 모진 시간을 살고 있다. 이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가을 하늘과 소리 없이 흐르는 남강, 나 어제 유등축제 갔다 왔다. 아름다운 남강을 보며 가을을 만끽해도 이 모자랄 판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 예. 하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만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도 따라하라고요. 우리도 머지않아 너처럼 놀러 간다. 머지 않았어요. 잘 버티시고, 하지만 굳건하게 버텨야 할 때는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잘 버텨내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함께 격려하고 박수합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광고하겠습니다. 공과 업데이 광고인데요. 드디어 다음 주는 우리 특별 공과 업데이 가을 맹랑 운동회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 11시까지 우리 예배실로 오시면 바로 여러분을 태우고 구평초등학교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별로 오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들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오는 거 알고 있는데 괜히 저는 구평초등학교로 직접 갈게요 하고 옆차기 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같이 모여 갑시다. 가서 우리 명랑운동회 레크레이션 각종 프로그램들 하고, 그리고 밖에서 같이 도시락과 식사도 맛있게 먹고. 식사 준비가 벌써 다 메뉴가 확정이 됐다고요? 뭐 무슨 나라 무슨 공주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메뉴들로 잘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좀 바뀌었나요? 크게 안 바뀌었죠? 크게 안 바뀌었죠? 그래서 정식 시간은 우리 11시부터 2시 정도까지, 그리고 2시에서 2시 한 30분 사이에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거나, 거기서 돌아올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각각 라이드해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전철을 이용해서 집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돌아올 친구들은 당연히 교회로 오는 승합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쉽게 얘기하면 노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도 사실 느슨하지만 다음 주는 대놓고 느슨합니다. 공과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 화끈하게 놀고 화끈하게 사진 찍고 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화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날은 막 우리끼리 15명 모이고 13명 모여 20명 모여서 화끈하게 놀아봐야 별로 안 화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텐션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초청하세요. 그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교회 자주 오면 선물 준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놀러 가자, 운동해야 한대, 골대녀 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공 차고 오자, 이렇게 초청을 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11시 우리 예배 반별 모임 시작하는 시간까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아주 즐겁고 그리고 은혜로운 추억의 시간을 함께 만들고 옵시다. 사회자 중요해요? 초청 게스트 누구 불러줘요? 내가 그 소문으로만 전설로만 들었는데 대동고등학교의 모 학생이 그 학교 초청 명사 이거 설문조사에 르세라핌 써서 냈대. 올 턱이 없지 이것들. 그렇게 실현 가능성 있는 사람들 말고 없는 사람들 말고요. 실현 가능성 없는 사람들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공과 업데이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또 청년 쌤들이 힘있게 잘 준비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다 같이 갑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맞네. 그죠?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수 한 분이 오실 거고, 전국체전 동메달리스트가 한 분 오실 겁니다. 네? 맞아? 은메달도 땄어?
인문학을 땄어. V 한번 해줘. 제가 땄어요, 여러분. 네. 예, 됐습니다. 예. 계속 이목을 집중시켰다간 얼굴이 없어지겠어요, 기쁨이. 예, 요 정도만 하고요. 예,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서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셔도 좋겠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들 중에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는 교회,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의 뜻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들 빼고. 친구의 뜻이 뭐야? 얘기할 수 있어, 태민아? 얘기하면 선물 줄게. 친구 있잖아. 왜 그래?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설명해 보세요. 네. 수행평가 아니니까 얘기들 해, 이것들아. 친구가 뭐야, 얘나? 박정현이요? 그러면 정현이한테 물어보자. 친구가 뭐예요? 정예은이요? 니네밖에 친구 없지. 농담이고요. 네, 친구는요,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오래 두고 사귄 친근한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래될 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귀었는데도 여전히 친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춘기 시절을 거치면서 내 맘에 쏙 들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때로는 뒤지게 싸우고 너랑은 다시는 안 본다 했던 애랑도 서로를 이해할 기회만 있다면, 대화만 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얘는 나랑 다르게 세상을 보는구나, 얘가 띠라거나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얘도 맞고 나도 맞고 얘도 틀리고 나도 틀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서로를 객관화해서 그 사귐이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때도 있는 게 사실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랑 한번 싸웠다 그래서 바로 손절하지 말고요. 한 번은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네, 한 번은 두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친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만나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오래 사귄 사귐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귐들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오래 보며 친하여진 친구들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공통성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우리의 공통성이 될 수 있겠어요? 한국인이라는 거? 여기 보면, 외관으로 보면, 그죠? 우리 저기 외형으로 보면 꼭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간혹 몇 명 있긴 해요. 제가 이게 상처받을까봐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예? 아니에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또래와 나이대라는 공통점도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유빈이랑 저기 앉아있는 은영이 언니랑 공통점을 찾으려면 굉장히 애매해요. 둘이 6살 차이거든요. 6살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유빈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은영이는 유치원에서 블록을 쌓았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 차가 확 벌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6살이 나중에 한 3, 40살 먹으면 별 차이가 없어지긴 하지만, 저는 이 우리 중고등생 학생 같이 모인 청소년부 안에서도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뭘까?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빙빙 돌리는 건 사실 정답으로 가기 위한, 그죠? 길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는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친하게 오래 두고 이 사귐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고 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그들의 친한 관계의 증표가 되더라라는 의미로 야고보 사도가 각 교회를 위해 썼던 이 야고보서에는 교회 안에서의 사귐에서 특히나 친하고 오래 두고 사귀고 얼굴을 바라본 공동체의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아픔과 상처로 한 사람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과연 오래 두고 사귄 이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공통점으로 묶인 이 공동체는 어떻게 작용하고 서로 상관관계해야 하는가? 핵심은 요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처에 기름을 부어라. 이 무슨 뜻이냐면 가서 기름을 펄펄 끓는 기름을 붓고 고문을 해라 이 뜻이 아니라 고대의 그 중동 사회에서의 상처에 붓는 기름은 사실 중세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왔던 전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현대 의학의 계량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불과 몇 세기 안 돼요. 예. 조선 땅에 최초의 이런 개화식 병원이 세워진 건 150년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 없는 정말로 그냥 민간요법 같은 치료들이 있었는데 이 미끌미끌한 기름을 상처에 바르면 상처의 감염을 막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뭐 소독 효과도 미미하죠. 별로 없죠. 예, 상처를 보호하는 효과 외에는 어쨌든 가서 중요한 건 그를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병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하여진 그 공동체가 드러내는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침과 동시에 이런 증거가 많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해할 수 있죠.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면 믿음의 기도는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예배 때는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제가 말씀 후에 드릴 때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 하고 정말로 마음을 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죠.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번 생엔 없어? 왜들 분위기가 왜 이래? 언제예요? 수련회 때잖아. 아니야? 매일 밤 기도회를 30분씩 하는 막 은혜 충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복 받을지어다. 예. 수련회 때는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받을 만합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 없잖아요. 보통 어떤 기도를 해요? 소원 기도를 해요. 그죠?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있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길에는 이런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제 비전을 이루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돼서 관계는 관계대로, 학업은 학업대로, 제 외모는 외모대로, 부모님의 관계는 가정과 화목과 부모님의 관계는 부모님의 관계대로, 그리고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은 경제 사정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아, 참 좋겠다. 그럼 하나님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 하고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려와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있죠? 분위기가 왜 이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안 이루어진 게 좀 더 많아요. 뭐 이런 쪽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들이고 그런 건. 현실의 상황들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는 아주 특별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글러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의 예화를 항상 이 예화를 쓰고 지금도 이 예화보다 확실한 예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꽁꽁언 강 위를 걸어갑니다. 예화 시작했다. 집중하고 들어. 어떤 사람이 꽁꽁언 강 위를 걸어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한테는 소가 끄는 무거운 짐이 실려있는 수레가 있어요. 다른 다리는 없어. 이 사람은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추위에 부는 눈바람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무게를 충분히 견디면서 얼음 위로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1번, 이 사람의 반드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굳센 신념. 2번,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언 쪽으로 가가지고 막 찾아야 되는 막 이런 막 정보력, 정찰력. 3번, 운칠기상, 운백표.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얼음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건널 수가 있어. 다 아니야. 얼음이 단단해야 이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배신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종래에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기도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가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네, 주도권이 달라요.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고삐를 쥐고 계신 분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앞질러 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돼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앞질러 가기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러면 이런 기도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주보에 냈던 광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조금 아프십니다.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적어도 100명 중에 3, 4명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켜줄 거면, 홍 목사님을 지켜줄 거면 애초에 안 아프게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왜 아프게 해놓고 병 주고 약 주고 난리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으면 홍 목사님이 이 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한 달 동안
회복을 하면서 그분이 건강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 건강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삶의 속도, 건강했을 때 보지 못했던 이 좁아져 있던 시선과 목회의 안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넓히시는 시간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고. 그 믿음의 기도 덕분에 홍 목사님 살아오셨어. 저 위에 올라가면 계신다잉?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 사람은 낙심하죠. 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람의 뜻을 앞지른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위로는 어떡하냐. 아유, 얼굴이 사흘에 피죽도 안 그러고 못 모르는 거 안 되냐. 어떡하냐 이걸. 애통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애통해야 돼. 무슨 희망을 줄 수가 있어. 좀 아파 죽어가겠다는데.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니까. 지금 비록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당신에게 이 뜻과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앞질러 있어요. 그분은 결코 장난이나 심심해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툭 건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읍시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까워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나누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야고보서의 이 짧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중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멀쩡해 보이지만 모두 다 나보다 훨씬 멀쩡해 보이지만 난 1년에 컨디션 좋은 날이 한 이틀쯤 되는 것 같아, 얘들아. 나이 먹고 있어.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힘들어. 너넨 오죽하겠냐. 서연아, 너 오늘 새벽 5시에 학원에 있었다면서. 아니야? 학원 가려고 깬 거야 그때? 그래. 우리 학기 초긴 한데 고3 김정현을 신방해 주려고 나랑 이영구 집사님이 이영구 선생님이 만난 시간이 몇 시 몇 분인 줄 알아, 얘들아? 7시 5분에 만났어. 우리 정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그리고 하루가 9시까지 안 끝나. 9시가 뭐야? 11시 12시까지 안 끝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모진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너넨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위를 봐라. 네 옆에 있는 애들을 봐라. 지금 코피 터지는데 공부하고 있지 않니? 그거랑 별개로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래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힘들지는 안 들리고 우리 너희 귀에는 조금만 더 해라만 들려서 은근히 부하가 치민다고 해도 그게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한테 다 때려치우고 싶고 고만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부르면 뭐 저리 꺼져 하고 예민하게 구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한테 찾아온 넘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셔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을 오래 보고 사귄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전하고자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맺어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할 거예요. 방법이 좀 몇 개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안에 전통에는 카리스마적인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세요. 목소리도 달라. 그런 분들은 가까이 오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사람 다 나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하는 치유와 이렇게 베푸는 영적인 기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요.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고백하는 공동체의 기도 안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의 거리와 실제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성령의 사귐이 있죠. 여러분 모두 함께 눈을 감아 봅시다. 두 손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꼭 떠오르는 얼굴이 없더라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 중에 그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베푸신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 딱 1분 30초간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민 청소년부는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한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기도를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중보하는 성민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마음과 영혼 혹은 믿음 그리고 몸이 흔들리고 깨어져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다루셔서 내가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전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과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함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헌금함이 어디 갔나요? 네, 헌금함을 찾아주세요. 우리 헌금함이 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금방 나타날 거예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먼저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양 한 2번 불러야 될 것 같다. 자, 도훈쌤이 바로 그냥 헌금 걷어주세요. 기쁨이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손을 이 시간 붙잡고 계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증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 헌금, 11조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과 소원의 예물들이 드려집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쓰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과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돕게 하시며 우리를 참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민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바로 우리 휴대폰 자율반납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반납 추첨